우리 청년들 3부 예배 때도 디트리트 보네포의 그 동영상을 봤는데, 우리 좀 전에 찬양 부른 그 찬양, 그 선한 능력으로, 그것도 디트리트 보네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그 글을 쓴 내용을 알면 그 노래가 한결 감동적이죠. 선한 능력으로. 그게 보네포가 쓴 시를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예, 하여튼 은혜로운 찬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재직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직이란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는 내용부터 이렇게 지금 몇 번 설명을 해도 이게 이 교회의 법이기 때문에 참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정립을 못해요. 그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재직은 서리 집사,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재직이에요. 예,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재직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재직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는 먼저 서리 집사 이상으로 해서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 목사까지를 재직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찰은 이제 뭐 재직 서리 집사 바로 되기 직전이니까 뭐 같이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재직의 재자가 모두 재자고 직분할 때 직자여서 교회의 모든 직분을 총칭한다 이렇게 봐서 넓은 의미로 뭐 더 넓게 교회의 모든 직책을 맡은 자들을 다 총칭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법에 의하면 재직의 구분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내 재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을 받고 또 안수 집사나 권사, 장로로 임명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그 재직이 그 교회의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재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회의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핵심.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 여러 면에서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재직의 직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은 그 교회의 핵심이고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어떤 건강도를 측정한다 이러면 그 재직의 건강도예요.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다 그러면 재직이 건강하고, 교회가 좀 부실하다면 재직이 부실한 거죠. 그 재직이 교회의 전체적인 그런 건강성을 결정하고 교회의 어떤 특징을 결정짓는다. 이미지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 이상의 직분을 왜 뒀는가? 왜? 성경에는 서리 집사라는 건 없어요. 서리 집사는 1년직을 말하는 거고요. 1년직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 끝나면 서리 집사는 원래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고 다시 임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보통 데서는 이제 계속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임명장을 매년 주는 게 번거로우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그냥 유임을 하는 거죠, 유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통 교회에서 집사 그러면 집사는 1년직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가 집사예요.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 이렇게. 그래서 안수 집사는 왜 안수 집사냐 그러면 집사를 임명할 때 머리에 안수를 해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다. 머리에 안수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따가도 잠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구약으로 말하면 그게 기름 붓는 겁니다. 기름 붓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성별된 직분이 안수 집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안수 집사는 서리 집사와 다른 점이 안수 집사는 매해마다 임명을 하는 게 아니죠. 그 안수 집사는 한 번 임명을 하면 그 다음에는 계속 은퇴할 때까지 70세인데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 안수 집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 중에서 안수 집사를 도중에 그만둘 수도 있고 또 안수 집사 직분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게 되면 이제 보통 무임 안수 집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호칭으로 또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권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앞에 협동이라는 말을 항상 붙입니다. 그 협동은 본교회에서 임명된 분은 아닙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왜 그 협동을 왜 붙이는가 하는 것은 본교회에서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로 이렇게 임직을 하는 것은 교회의 동상교회로 말하면 동상교회의 그동안의 공헌도가 크고 헌신도가 그만큼 있어서 그거를 인정하고 그 공헌과 헌신을 인정하고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전체 입교인 중심의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임명된 사람이 동산교회의 직분자인데 타교에서 오신 분들은 그 본교회에서 임명된 것만큼 그동안의 그 교회를 위한 헌신도라든지 희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동의회를 통한 전체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협동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이라는 단어가 띄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그 교회의 안수집사 권사나 장로만큼의 교회의 공헌도가 있어야 하고 공동회를 거쳐야 돼요. 공동회를 거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줘야 돼요. 입교인 이상 전체가 그 동의가 있으면 그때 이제 협동의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취임식을 합니다. 안수식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취임식만 해서 취임식을 통해서 이제 정식으로 그 교회 안수집사나 권사 장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취임식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자 붙는 게 그렇게 붙는다. 그래서 가끔 그 왜 이름도 복잡한데 협동은 왜 붙여? 그래서 복잡한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없지만 가끔은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부정적인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교회가 교회를 건축을 한다 그러면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성도들은 정말 집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막 교회를 건축을 하거든요. 뭐 재산 다 팔아서라도 내 교회 하나 건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건축을 딱 해놓고 나면 다른 데서 무슨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돼가지고 그 길로 슉 들어와요. 쉽게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교회는 이 안수집사 권사가 되기 위해서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심지어는 몇 억까지 헌금하면서 교회를 해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권사, 장로, 안수집사가 됐는데 다른 데서 쉽게 받아가지고 딱 들어와서 똑같이 안수집사, 권사, 장로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형편성이 안 맞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교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교회 법에. 그래서 집사의 종류도 많고 장로의 종류도 많고 목사의 종류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지에 따라서 호칭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협동은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항존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항존직이라는 것이 한번 임명을 하면 은퇴할 때까지 혹은 본인이 자의적으로 사퇴하기 전까지 혹은 어떤 치리 기간을 통해서 면직이 되기 전까지는 그 직분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게 이제 항존직이죠. 매번 임명하지 않는다. 서류집사는 매번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좀 헷갈리는 게 목사 위임식을 해요. 위임식. 위임 목사. 위임이 뭐냐? 위임 목사는 뭐냐? 그것이 또 이렇게 궁금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2009년도 왔잖아요. 2009년도 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참 똑같이 저를 극진히 대우를 잘해 주셔요. 제가 참 고맙고 감사한데, 저희가 여기 오자마자 9월 달에 위임식을 했어요. 동산교회 위임 목사가 됐습니다. 한 교회의 위임 목사로 임명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자마자 위임 목사를 받았어요.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위임 목사라는 것은 뭐냐면, 위임 목사는 아까 얘기했던 항존직에서 비슷한 개념인데, 위임 목사는 은퇴할 때까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은 목사직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위임 목사가 아닌 경우는 매번 목사 신임을 물어야 돼요. 신임을 물어서 계속 유지시킬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위임을 해버리면 위임 목사는 이제 신임, 재신임을 묻는 그런 기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계속되는 건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붙박이로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제가 오자마자 그렇게 해서 우리 노회, 한남노회의 위임 목사로서는 제가 굉장히 빠른, 몇 명 안 돼요. 저기 소망교회 이정혜 목사님도 저보다도 늦게 위임 목사가 됐습니다. 훨씬 한남노회에서 오래 있었지만은,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교회의 직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 장로, 권사. 권사는 임시직이에요. 권사는. 그러니까 권사,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리고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1년직 집사.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재직이라 이렇게 보통 부르고, 좀 넓게 이제 뭐 각종 부장들도 재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건 교회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교회 법이 정한 건 서리집사 이상 직분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집사는 왜 필요한가? 그 얘기는 권사는 왜 필요하고 장로는 왜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재직의 필요성, 재직은 왜 필요한 걸까요? 왜 세우는 걸까요? 자, 그 내용이 배경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재직의 필요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6장 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부흥했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숫자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러니까 과부의 구제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 과부의 구제하는 문제에서 교회에서 헬라파 과부, 그 다음에 히브리파 과부에 대한 알력이 부딪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한국 사람 미국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엄마들 아빠들은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근데 자녀들은 뭐예요? 영어를 쓴다고, 영어를. 그러면 한국파 어른들, 영어파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써오던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 그 다음에 소위 2세들 정도 젊은 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써요. 당대의 이제 언어가 헬라어니까. 고대는 히브리어였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이 있고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둘이 그 과부들을 놓고서 왜 헬라파 과부에 더 주냐, 왜 히브리파 과부에 더 신경 쓰냐, 이러면서 이제 알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를 교회에서 돌봐줘야 돼요. 예.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3대 약자들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데, 특히 교회의 과부들을 교회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아주 골치 아픈 게 이 과부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한 게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과부를 참과부를 구분해라. 참과부. 혹시 참과부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과부를 참과부를 잘 구분을 해서 그래서 이 과부를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는 젊은 과부가 있고, 성경적으로 젊은 과부가 있고 늙은 과부가 있는데, 이 젊은 과부는 참 과부에 못 들어가요. 근데 늙은 과부 중에서도 봉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참 과부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참 과부에 들어가는 그 과부만 이제 교회가 돌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해서, 그러니까 참 과부를, 그 사람을 과부를 존대하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참 과부 얘기가 나왔죠.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가 있는데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과부 중에 자녀가 있거나 손자들이 있으면은 그들이 효도해서 이렇게 대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나 소위 말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참 과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 과부의 기준이 나와요. 참 과부는 첫째가 뭐예요? 외로운 사람이어야 돼. 외롭다는 게 뭐예요? 부양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남편이 없고 가족 자녀들도 없는 경우죠. 외로운 자. 참가부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참가부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안나 할머니 같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참가부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다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 참가부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이라는 게 쾌락을 좋아하는 것은 안 된다. 7절에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고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 다음에 8절에 누구든지, 여기서는 과부나 자녀 일반인들 말하는 건데,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러니까 봉양해야 될 사람들이 봉양을 안 하는 거는 그건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불신자보다도 못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돌볼 수 있는 돌보게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 중에 세속적으로 막 나가는 사람은 참가부가 또 안 돼요. 가족 없고 부양가족이 없는데도 막 이렇게 좀 쾌락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참가부 명부에 못 올려요. 참가부는 외로우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60세 이상이어야 돼. 60세 이상해야 된다.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은 재혼하지 않아야 되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60세 이상이라는 건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러니까 남편이었다가 이만저만해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었던 자로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과부 명단에 올리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예, 11절에. 그런데 젊은 과부는 올리면 안 돼요. 왜 그럴까? 젊은 과부 올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첫째, 젊은 과부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요. 이게 젊은 과부는 못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밖에 없으면 대학을 다가도 멋진 남자가 나타나면 슝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과부는 안 된다. 이렇게. 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마라.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그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또 그들은 젊은 과부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게을러요. 젊은 과부는 게을러가지고, 젊은 과부는 나름이겠죠, 그쵸? 예, 근데 보편적으로 젊은 과부는 게으르다고 보는 거죠. 시험 안 들죠? 혹시 젊은 과부 있나요? 여기?
예. 젊은 가부는 근데 이게 왜 게으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보세요. 13절에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그때 뭐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젊은 가부는 이래서 명단에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게으르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뭐래요? 그래서 일을 만들어. 예. 그러니까 젊은 가부는 뭔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쓸데없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지금이나 그 옛날이나 겁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이나 그 이스라엘이나 겁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젊은 가문은 빨리 재혼하라, 시집 가라는 거죠. 가서 애 낳고 집 잘 다스리고 비방거리를 만들지 마라. 15절에 사탄에게 돌아갈 자들도 있다는 거죠.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 잡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여자들 중에서 과부 친척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도와주게 하고 교회가 구제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는 누구를 도와줘야 되냐면 참 과부를 도와줘야 돼요. 참 과부를 아까 말했죠. 참 과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교회의 재정을 참 과부를 후원하는 데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왜 나온 거냐면 교회 내에 과부들이 있다요. 그럼 과부들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분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붙으면서 왜 저기는 도와주고 왜 우리는 안 도와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왜 저 사람은 신경 쓰고 왜 여기는 안 써주고 왜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집사라는 것 다시 말하면 재직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들을 돌봐야 되는 이 일을 균형 있게 돌봐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오늘 1절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끝부분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죠. 그러니까 원망했다라는 게 뭐냐면 시험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한번 따라해 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여 나쁜 사람 없고 시험 들어 좋은 사람 없다. 시험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시험 빠져가지고 막 이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 과부의 구제 문제로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만큼 나와가지고 교회가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 요거를 사탄이 원한 거야.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갈등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분열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교회를 부숴야 돼, 사탄은. 근데 교회가 웬만해서는 안 부서집니다. 외부의 공격을 받잖아요. 핍박에 주어지고 환란에 주어지면요. 교회는 더 강해져요. 근데 교회가 언제 무너지고 망하냐면 내분이야, 내분. 교회 자체 내에서 막 싸우고 막 이럴 때 여기가 교회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적인 분열이 그게 멸망의 원인이 되는데 사탄이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분열시켜라. 뭐로? 과부 문제로. 그러니까 참가부를 정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막 분열이 생기는 거죠. 왜 저기는 왜 밥 2숟가락 주고 여기는 1숟가락 줬냐? 왜 저기는 김치 갖다 주고 왜 우리는 안 갖다 줬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도들이 끙끙 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분열과 갈등이 없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의 속뜻은 뭐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40년 동안 한결같이 왔잖아요.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진짜로 좋은 성도님들입니다. 이 전통이 100년, 200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막 사람들 쭉 불러 모아놓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12사도의 고민이 있죠. 12사도의 고민은 뭐냐면 우리는 말씀 사역자인가 접대 사역자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지금 말씀 사역하는 사람이야? 접대하는 사역자야? 왜 그래요? 그러니까 과부 여기 신경 쓴다 그러면 뭐 말씀 사역을 못해요. 맨날 장부 가져오라 그래야 되고 장부 뒤져봐야 되고 여기 왜 김씨 할머니는 왜 여기 이씨 할머니는 왜 매일 되고 여긴 줬어요 안 줬어요 왜 더 줬어요 안 줬어요 이 사람 뺐었는데 왜 썼어요 막 이런 데 신경 쓰다 보면은 말씀 사역을 못하는 거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우리는 뭐냐? 말씀 사역자냐? 접대 사역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막 이것저것 신경 써야 돼요. 들어오는 입구에 거미줄 신거가 없애야 되고 저 휴지 떨어진 휴지 꽂아놔야 되고 저 전등 깜빡깜빡거리는 거 갈아 껴야 되고 막 이런 거 갈아 끼면서 거기 그 구제 어떻게 돼 있어요? 권사님 거기 그 반찬봉사 그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뭐 왜 요즘 해요? 안 해요? 반찬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막 이런 거 다 신경 쓰고 있으면 차량부가 어떻게 됐어요? 무슨 전도부가 어떻게 됐어요? 교육부가 어떻게 됐어요? 막 이러고 나가면 말씀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 그런데 이 고민이 왜 이렇게 심각한 고민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 될 만하죠. 왜 그런 줄 아시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래서 집사, 직분, 재직을 세우게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민을 할까? 우리가 2절에 지금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심각한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말씀 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 사역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건 그 성도 그 교회 곧 망한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나요? 교회에서 성도들 속에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있지 못하면 그 교회는 곧 문 닫아요. 여러분들 교회 떠나고 세상에 나가는 거 시간 문제가 돼버려요. 이 사람을 성도로 붙잡아 놓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말씀이 돼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 부실해진다 말이죠. 부실해진다. 그건 곧 교회의 부실해지는, 성도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이 심각성이 있습니다. 심각성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죠. 그냥 적당히 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신대. 그죠? 어떤 분들은, 신학을 그렇게 막 10년, 막 15년, 막 그렇게 17년 공부했으면 그냥 뭐 줄줄줄줄 나와야지. 무슨 말씀 사역이 어쩌고저쩌고.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이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전공 분야를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전공 분야를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그 전공 분야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소크라테스 얘기가 딱 나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딱 나올 수 있는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가 모른다는 거 그거 하나 안다. 내가 아는 건 한 가지예요. 내가 모른다는 거. 저기 이제 우리 제가 이제 대학부 때 지도했던 성민교회 지도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시고 그리고 법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그분 얘기가 당신은 법을 모르겠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자기도 법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나 말씀 이거 뻔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요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린도전서 후서 지금 막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린도 후서에 관련되어 있는 뭐 주석이나 참고 자료 책들을 쭉 보거든요. 보면 신학대학교에서 신학학을 전공하시고 가르치는 교수님의 고린도 후서 내용이 달라요.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내노라 하는 한국에 내노라 하는 교수님의 책에도 그게 잘못된 해석도 나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이 말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묵상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성도의 영혼은 죽고 교회의 영혼은 죽고 망해요. 이거를 사탄이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 사역할 사람이 말씀 사역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겠어요? 바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일로? 구제 사역하는 일로, 부수적인 일들로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말씀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나요? 좀 된다고 반응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제가 아주 이건 어떤 거론의 여지가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교회가 분위기가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죽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데는요. 그때는 그 말씀이 그 교회와 성도를 잡아요. 말씀이 잡아줘요. 말씀이. 근데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데는요. 욱 일어났다가 푹 꺼졌다가 휙 날아갔다가 휙 왔다 갔다 그래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나 12사도들의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 사역자야 접대 사역자야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거 우리가 지금 접대하라고 주 예수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름받고 우리가 사도로 부름받은 거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2절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나온 대안이 뭐냐면 3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이 뭐예요? 구제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다 전념하고 싶었냐면 요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 사역에 동산교회 목사가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한다. 이 있으신 분. 누가 있다고 또 손을 들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목사님도 청소를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목사님도 안내도 하시고 목사님도 하셔야죠. 솔선수범 하셔야죠.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분들이 딱 한 분이 계세요. 지금 이렇게 하죠. 근데 그분들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솔선수범을 보이셔야죠. 청와대 마당도 쓰시고 친히 설거지도 하시고 다닐 때는 그래도 본을 보이셔야죠. 전철 타고 다니시고 저기 외국 나갈 때도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시고 그래야지 훌륭한 대통령 아닌가요? 말이 없어요? 예? 훌륭한 대통령, 그게 훌륭한 대통령이 아니에요. 훌륭한 대통령은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그걸 살피셔야 돼요. 국정을.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일부터 마당 쓰려고, 청와대 마당 쓰려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거 쓰면 오히려 욕먹어야 돼요. 당신이 지금 마당 쓸 사람이냐. 당신이 대통령으로 외교와 안보를 생각하고 교육을 생각하고 넓게 보고 큰 그림을 가지고 나가야 될 사람이 그냥 땀 뻘뻘 흘리고 마당 쓰리면서 나 열심히 잘하고 있죠. 훌륭한 대통령이죠. 그게 뭐가 훌륭해요. 훌륭하기는. 그렇죠. 저한테 설거지하라고 시키지 마세요. 설거지 하려고 목사님 들어가서 말씀 준비하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저보고 설거지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만큼 성숙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재직이 왜 생겼는가?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는 그게 집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집사가 안수 집사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권사, 장로 다 들어가겠죠? 그런 개념으로 그 필요성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직은요. 교회 일 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 교회 일, 즉 봉사하라고 재직을 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닌 거죠. 그 재직은 뭐 하는 사람이냐? 봉사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재직은 봉사하는 사람이다. 다 같이 아멘! 우리 권사님 한 번만 손 들고 아멘 해주시네. 이거 잘 명심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봉사하라고 재직을 준 거예요. 교회 일 하라고. 계급장이 아니에요. 계급장이 아니에요. 예? 집사 몇 호봉이에요? 내가 7호봉이거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교회의 직분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계급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것은 직분 받았다고 우월의식에 빠질 것도 아니고 직분 받았다고 으쓱될 것도 아니에요. 뭐 하라고? 봉사하라고. 허리를 굽히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라고. 그게 재직을 세운 목적이에요. 목적. 자, 그러면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재직을 맡길 거냐 할 때, 이 재직의 자격 조건이 있어요. 재직의 자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누구를 세워야 되냐면,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재직이 되라. 그러니까 지금 재직 중에 자신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이게 재직의 자격 조건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왜 재직을 세울 때 성령 충만을 세우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신임들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일을 했잖아요. 교회 일. 이 교회 일을 봉사하는 건요. 100%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교회 일은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 믿음이 떨어지면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막 인간적인 성격 나오지, 인간적인 막 계산 나오지, 인간적인 말 나오지, 막 그래 돼버리는. 은혜가 안 돼, 은혜가.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아싸, 아싸,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면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교회를 하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넘어가는 거죠. 더군다나 성령 충만이 믿음으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많이 설명하지만 리어커를 끌고서 우리가 언덕을 올라가요. 언덕을, 많은 언덕을 올라가는데 여기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근데 리어커를 이렇게 끌고서 리어커를 끌고 올라간단 말이야. 여기다 막 뭘 실었어요.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기 때문에 올라가요. 성령이 능력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밀어주는 힘이 없으니까 힘에 겨워요. 힘에 겨워서 쩔쩔매면서 내가 어쩌다가 20분 맞아가지고, 내가 왜 지질이 복이 없어가지고, 내가 언제 이거나 끝낼까, 언제나 안 할까, 언제나 그만둘까, 매일 이러고 있는 거야. 투덜. 저 집사는 뭐하고 있는데, 저쪽 집사는 뭐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끌고 가느냐고, 지질이 막. 기쁨과 감사함이 없어요. 기쁨과 감사함이.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나갈 때 밀어주니까 수월하게 올라가죠. 그러면서 할렐루야,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막 즐겁게 막 나가는 거예요. 예? 교회 일은 재직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워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라. 이렇게 성령의 능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자격 조건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잖아.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다. 와,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성령 사역에 있어서 지혜 충만은요, 성령의 사역과 지혜의 사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지혜가 없어요. 사람이 지혜롭지를 못해. 근데 성령이 충만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혜 갖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범사가 매번 은혜 얘기를 많이 해. 은혜로. 그래서 이 은혜를 강조하면서 뭐예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불합리하고, 잘못됐고, 그래도 이쪽에는요, 은혜로 넘어가, 덮어놓고 넘어가, 그냥 가, 은혜로 넘어가. 그냥 은혜로 넘어가자고 하는 건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정리정돈해가지고 일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뭔 지혜가 필요하고, 무슨 계획이 필요하고, 전략은 무슨 전략이 필요하고, 뭐 다 필요 없어. 그저 은혜로 넘어가. 반찬 봉사한다. 은혜로 해. 토요일 날 나올 사람 나와. 한 명도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 드네. 이 은혜로 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때로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전략을 짜고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어떤 분이 지혜는 되게 좋아요. 머리가 핑핑핑핑 돌아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근데 성령 충만함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들. 지혜는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위적이고 너무나 계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합리적인 걸 따지는 건 좋은데 은혜가 또 안 돼. 은혜가. 자, 선택하겠습니다. 성령은 충만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 1번. 2번은 지혜는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 여기 이 1번은 성령은 충만한데 그런데 반면에 지혜가 없어요. 성령은 충만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 2번은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혜가 너무 똑똑하고 좋아요. 자, 1번과 2번 중에 몇 번을 원하시겠습니까? 3번을 원하세요. 3번이 뭔데요? 성령이 충만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분. 빙고 정답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재직을 세울 때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근데 아시다시피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은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얼만큼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건가요? 얼만큼 충만하면 충만한 걸까요? 없어요, 기준이. 단지 충만한 것만큼, 지혜로운 것만큼, 그만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만큼 문제를 안 만들고, 시험거리 안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지혜가 큰,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좋고, 지혜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만큼 충만하면 은혜롭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좋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안 되면 안 되는 것만큼 지지고 볶고 막 시행착오 하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세 번째 특징이 재직의 자격 조건을 뭘 얘기하고 있냐. 세 번째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을 해라. 칭찬받는 사람을 재직으로 세워라. 자,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까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예, 보면 있잖아요. 목사님, 정말 저 권사님은 진짜 권사님 감이야. 정말 저런 분은 권사를 정말 잘 세웠어요. 저 집사님은 진짜, 집사 잘 세웠어요. 근데 저분은 왠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막 주변에서 칭찬을 하네, 칭찬을. 그 칭찬받는 사람들. 자, 여기 재직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덕스러워요, 덕. 그러니까 이 덕스럽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은혜롭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덕스러워요. 모나지 않아요. 모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찌르고, 그냥 이판사판 이렇게 나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둥글둥글하면서 덕을 세워요. 근데 이 덕에서 이 덕스러운 칭찬하는 사람의 덕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언어의 덕이 있어요. 언어의 덕. 그래서 언어의 덕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말을 하면 그렇게 구수하고 그냥 편안하고 그래요. 언어의 덕이 있는 사람이. 근데 언어의 덕이 없으면요, 막 한마디만 하면 그냥 칼날과 비수가 팍팍팍팍 꽂히는 거야. 그냥 사람은 막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심장을 팍 찔러가지고, 제가 저 사람 말 한마디 듣고 숨이 안 쉬어져요. 죽겠어요. 이래지는 거예요. 막 팍팍팍 그냥 이 말이 얼마나 막 찌르는지. 지금 제 얘기 가지고 막 숨이 안 쉬어지는 분 계십니까? 이 덕스러움이 언어의 덕스러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덕을, 우리 재직들은 언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말. 예? 그래서 훌륭한 재직은 덕스러움이, 칭찬 듣는 사람이 뭐냐면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 거야, 감사가. 지적할 것도 많고, 흉볼 것도 많고, 말할 것도 많은데,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 언어에 덕이 있는 거야, 덕이. 우리 옆 사람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옆 사람 빨리 생각해. 뭘 감사해야 될지 한 가지. 자, 그래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건 감사한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감사만 얘기해. 감사만. 한번 옆 사람들 감사해 보세요. 칭찬이나 감사 한번 해보세요. 이 감사하고 칭찬하면요,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져요. 이제 한 가지씩 문제점을 지적해 볼까요, 한번? 그러면 이제 험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덕스러운 사람은 뭐 하냐면, 입에 감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감사를. 예. 이따 끝나고 나갈 때 볼 거예요, 제가 감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감사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덕스러운 사람은 말에 덕이 있다.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또 인간관계에 덕스러움이 있어요.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덕스러움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거라 했잖아요. 재승덕하지 말아요. 제가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주가 덕스러움을 이기면 안 돼요. 덕승제 알아야죠. 덕승제. 그러니까 덕스러움이 재주를 이겨야 된다. 칭찬하는 사람의 두 번째는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사람들은 생활이 깨끗해야 돼요. 삶이 깨끗할수록 칭찬을 듣습니다. 삶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돼요? 칭찬 못 들어요. 특히 재직은 삶이 깨끗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 술 금하고, 담배를 금하고, 돈거래 금하고, 이성관계 깨끗이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이 할 때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지저분하게 있으면 안 돼요. 가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거 수영동 작잖아요, 그렇죠? 그럼 쭉 가다 보면은 못 볼 꼴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예의상 안 하고 가죠. 예의상 안 하고. 그 못 볼 걸 봤는데 아는 참 얼마나 또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가죠. 그러니까 예, 꼭 뭐 이렇게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삶이 깨끗하게.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 그다음에 이 칭찬받는 사람은 세 번째는 무던하거든요. 사람이 무던하게 나가야 돼요. 무던하게. 그다음에 성실하게. 성실하다라는 건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은요, 제가 좀 시간이 조금 오버돼도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마지막 심판할 때는요, 뭘 심판한다고? 그 사람의 성실성을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성실성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직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요, 뭐든지 정직하게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죠. 이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이 성실함 말고 이게 이제 네 번째라 그러면 성실함 말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능력이거든요. 능력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예요. 근데 사람이 능력이라는 건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까지 갖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능력이 안 돼도 이것만 좋으면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대단해요. 일처리 능력도 대단하고 뭐 아는 것도 많고. 근데 이게 못 받쳐주면은요, 칭찬받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는 성실함,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예, 그렇게 뭐 칭찬받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뭐 자기 미화해서 하는 거는 아니죠. 자, 4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일에 힘쓰겠다?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하는 게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사역, 기도사역에 힘쓰는 사도가 있고 교회 일을 하는 봉사의 일을 하는 재직이 잘 갖춰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5절 말씀에 이렇게 되는 거죠. 5절 말씀에 그러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7명의 사람을 세웠어요. 스데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6절에 안수했잖아요. 그들을 안수했습니다. 안수해서 안수집사 뭐 이렇게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7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전념하면서 사도들이 말씀 사역이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말씀이.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이 왕성해지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주님을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그 노래 불렀던 디에트레티 보네포가 강조한 얘기잖아요. 보네포가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 정말 그분은 감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름과 모양만 신앙인 신자를 그걸 거부하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실제적인 신앙의 결단과 헌신이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실제적인 삶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이 보네포가 얘기하는 게 제자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제자는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뒤를 따라가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신자들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지요. 여기에 복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교회가 건실해져지는 거죠. 성도들은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거고 교회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사명을 감당해서 주변 막 옆에 심지어는 뭐 세계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니까 바로 이 재직을 세워서 교회를 하게 하고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는 사도를 보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하기 원했다. 우리 헌법에도 보면은요, 재직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자, 장로, 권사, 집사를 했잖아요. 우리 헌법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장로의 직무, 헌법 제6조, 제46조, 6장 제46조에 보면 있잖아요. 장로가 하는 일이 신자를 신방하며 위로하고 교훈하고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되는지 권면하고 그 다음에 목회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보고하고 행정과 권진 같은 거를 같이 목사와 함께 감당하고 이런 거예요. 집사의 직무 헌법 제7장 제56조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헌법을 똑부러지게 얘기했어요. 교회에 봉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봉사하고 집사의 직무, 안수 집사의 임무가 뭐냐? 헌법에도 교회에 봉사하고 그 봉사 중에 하나가 헌금을 수납 지출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이 되어 있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권사의 직무 제 헌법 8장 제67조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는 신자를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당하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신방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격려하며 힘쓴다.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거 법으로. 딴 게 아니에요. 아, 재직이 그런 거구나. 신방하고 사람들을 돌봐주고 교회 일 있으면 팔 벗어 나서서 봉사하고 그게 재직이구나. 봉사해야 하는 거다.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좋은 재직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 성경 하나만 주고 좀 마치겠는데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여기 집사가 이제 만수 집사기도 하고 재직으로 묶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재직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큰 담력의 확신을 갖는 거죠. 아름다운 지위, 엑설런트하게 사람들이 딱 쓰게 되는 것이에요. 멋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 한평생 인생을 멋진 재직으로 내 인생을 딱 이렇게 살았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멋진 거예요. 제가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교회의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된다는 건 그 긍지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 받은 자체가 뭐냐면 집사 직분 받았다는 자체도 마찬가지죠. 다른 성도들보다 낫다는 겁니다. 훨씬 낫고 그만큼 선택받은 대표성을 가질 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장대. 이 호칭 자체가 딱 뭘 깔고 있는 거냐면, 아,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한 헌신도가 다르구나. 충성도가 다르고, 삶의 모범이 다르고,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구나. 격이 딱 다른 거죠. 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손들이 훗날에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었어요. 장로님이었어요. 집사님이었어요. 굉장히 뻣뻣한 겁니다. 예,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우리 좋은 재직으로 또 함께 교회를 잘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